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해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 이 장면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손흥민! 야, 여러분 저희 가능합니까? 아, 저 아저씨 근데 왜 좋아해?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입니다. 수가 있는 매트라이언 골키퍼라 할지라도 정말 어쩔 뺑! 와. 예. 저거요. 뚝 떨어지네요. 저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거의 뭐, 저 확률이 1%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비집고 골키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신장이 크니까 야, 요 짧은 거리에서 공을 차는데 어떻게 글로 들어갈 수 있어? 방심했죠. 거기를 우리 자랑스러운 손흥민 캡틴이 정확하게 발로 차서 꽂아넣습니다. 야, 기사회생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연장전을 거쳐서 마침내 4강에 진입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축구 전문가들이나 혹은 축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특별히 일본 선수팀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답니다. 기술이냐 아니면 정신력이냐. 진짜 축구에서 중요한 게 기술이냐 정신력이냐. 사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못하는 축구를 하는 팀은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사실은 조직력이라든지 전략 면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들,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본 선수들이 부러워하면서,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국 팀을 봐라.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순간까지 버텨내는 그 정신력. 그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기세다,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세계 반응을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국뽕에 찬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도 저는 깨달음이 좀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정신력이다. 어떻게 30살 초반에 저 젊은 청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떠한 위정자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보일 수 없었던 저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얼굴도 잘생겨서 서령우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 호주하고 경기 거의 끝날 때쯤 한 40m를 공을 몰고 뛰어가는데, 야, 저 어린 선수의 가슴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뭘 위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진짜 숨이 터지고 막힐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이강인 선수 나중에 들어 누웠을 때 보셨어요? 눈동자가 완전히 흰 눈동자만 보여. 저러다 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모든 걸 다 그 경기 안에 쏟아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초를 남겨놓고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기술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버텨내고, 그때까지 참아내고,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게 대단했죠.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은 그 프리킥보다도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주와 30초를 남겨놓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고 그걸 내가 찾게 형. 황희찬도 진짜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축구 그 자체를 보면 그때 놓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해설을 하거나 그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못 봤는데 해외 언론에서, 해외 스포츠 채널에서 주목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이강인 선수예요. 페널티킥을 얻고 흘러나간 공을 가장 막내인 이강인이가 들고 손흥민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원래는 페널티킥을 찰 순서가 아닌, 원래 페널티킥은 손흥민 선수가 차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인도 나왔고 그게 원래의 규칙이었어요. 근데 지나가서 황희찬 선수 가슴에 공을 안겨줍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다가오죠. 그리고 뒤에다가 속삭입니다. 야,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황희찬이 그때 잠깐 확신 있는 사인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 순서도 아닌데 이거 잘못 차면 역적이 되는 건데 어쩌면 청문회 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근데 그걸 딱 세워놓고 골을 넣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건 뭐냐면요, 하나 된 팀의 힘이에요. 가장 막내인 이강인이, 손흥민도 골을 넣었죠. 3골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더 넣었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선발로 기용된 게 첫 게임이에요. 그리고 아직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손흥민 캡틴하고 주장하고 눈빛을 주고받은 겁니다. 희찬이 형한테 기회를 주자. 대단하죠. 근데 그것만큼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걸 수용하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주장의 넓은 가슴이에요. 가서 묻습니다. 너 할 수 있지? 예, 형 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해. 사실은요, 이 장면은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연장전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다 그 스태프들과 코치진과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저 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린 끝까지 왔다. 죽을 때까지 뛰자. 그 말이 전부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인 거죠. 그렇게 했던 그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게 언제냐면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보다도 어린 저 젊은 청년이 어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선수들만큼 한 번도 그라운드를 아직 밟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죽을 힘을 당해 응원을 했던 우리 후보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게 한 팀을 만드는 힘이었죠. 그리고 나 혼자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겁니다. 선수들의 가슴에 우리 한번 해보자. 죽을 때까지 해보자. 마지막까지 해보자.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뛰는 선수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대체 돈은 어디서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다 무료로 공부시키겠다. 결혼하면 몇백만 원 주겠다. 집 공짜로 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보다 빌공짜의 공약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힘들다는 말은 사치지요라고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의 패기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오열을 합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럼 바로 교회로 좀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어요. 축구 얘기부터 시작하자. 되게 싫어할 텐데 나는 괜찮아. 왜? 나는 군대에서 축구를 한 사람이 아니고 방위를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뭔가를 위해서 저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몸에 모든 힘이 다 소진된 것을 느끼면서 통곡하면서 해냈구나, 오열했던 그 열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열정만이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무릎을 보십시오. 한 게임도 단 1분도 못 쉬었잖아요. 그의 무릎이 저렇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저 어린 청년의 무릎을 보면서 썩은 문드러져 갔다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가슴을 보았어요. 불평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죠? 뭐 흔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야, 축구는 나 혼자만 하냐 이 새끼들아? 끝까지 해보자. 후회하지 않도록 해보자. 중요한 건 그 맨 앞에 자신이 스스로 섰다는 거죠. 저는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누가 진정한 인생의 고수인지 감히 여러분 앞에 이 선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 기쁨의 표정, 승리의 세레모니가 그냥 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무엇을 외치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감히 들으시면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사자께서는 성경 안에 손흥민과 같은 인물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나누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승리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굴곡진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사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요, 견뎌내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좋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다가 엉뚱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숨이 목같이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고 불평하고 싶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그의 지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정신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견뎌냄에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파란만장하고 굴곡된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편에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대부분 썼다고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은 포션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그 시편 가운데 눈에 띄는 6편의 시편이 있었습니다. 이 6편의 시편에 표제어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믹탐 레다윗, 믹담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딱 6편의 시편에만.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볼까요? 16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6편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다음은 더 외우기 쉬워요. 56편, 57편, 58편, 59편,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편의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6편의 시편은 시편 16편 좀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56부터 60편까지 5편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 6편의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6편을 보면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죠. 제 안에 품었던 질문.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의 그 굴곡진 인생, 다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섬겼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어려운 시간에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게 버림받고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 이제 해 먹을 만큼 해 잡수셨으니 당신은 자리를 비우고 가시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의 칼을 피해서 쥐새끼처럼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도 오히려 양치기로 있었던 그 양똥 냄새가 나던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장수를, 거인을 죽인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꼬이고 또 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거기에 이 6편의 시편이 있었다는 거죠. 믹담. 오늘부터 6주 동안 그 믹담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손흥민 선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땅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고 계신 가장 좋은 그 자리까지, 가장 승리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6편의 시편에 자신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믿음을 가슴에 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을 오늘 이 6편의 주옥 같은 시편 속에 담아 놓았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의 믹담 레다윗이라고 표제를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믹담이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죠. 이 믹담은, 특히 다윗의 믹담은 다윗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죠.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스토리를 통해서 혹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오늘 이 6편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에 우리는 엑기스를, 다윗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다윗의 신앙의 핵심들, 뉴클러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쉽게 이해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현금 가치가 있는 그런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노하우가 이 6편의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이 믹담, 한국말로 믹담이라고 음역된 이 단어는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랍비에 의해서 황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케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주장되면서 이 6편의 시 믹담을 황금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황금시, 골든 포임, 골든 쌈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들, 다윗의 황금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유대말, 히브리 말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셉투전트,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를 황금시라고 믹담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헬라어로 해석해서 번역했냐면 스텔로그라파이라고 하는 말로 이 믹담을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스텔로그라파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비문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 이걸 우리가 비문이라고 그러죠. 에피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문, 바로 이 믹담은 다윗이 돌과 같은 혹은 쇠와 같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뼈에 새겨놓은 교훈이다. 그래서 스텔로그라피아, 비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이걸 다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이 아주 그 구분되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제의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벌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기 신학자가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벌게이터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면 이 믹담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카타무라고 하는 라틴어로 변화를 했어요. 이게 카타무라는 말이 뭐냐면, 재밌어요. 영어로는 허밍입니다. 여러분, 허밍 있죠? 이걸 허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말없이 읊조리는 기도 혹은 노래. 정리하면 이 다윗의 믹담 6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다, 값어치 있는 시다, 황금시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은 우리의 가슴에 비문처럼 새겨놓기를 원한다. 마치 이건 다윗의 유언처럼, 그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따르는,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뼈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할 이 믹담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은 채 흥얼거리듯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스스로에게 가슴판에, 우리가 그런 말하죠, 그죠? 신비에, 가슴에, 뼈 안에 새겨놓으라. 그러니까 이 시는요, 전통적으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읽었던 그런 시가 아니라 이렇게 읽었겠죠. 제가 글쎄요,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내가 여기 오래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로다. 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했냐면, 이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담기를 원했냐면,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웅얼대듯. 마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끝까지 가야 돼. 예? 눈으로 말하고, 그죠? 그 몸으로 말하고. 진짜 기가 막힌 건 또 축구 얘기다. 이렇게 연장전까지 2게임을 뛰고 나서도 쥐가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오히려 5일씩이나 우리보다 더 쉰 호주 팀이 다 쥐가 나가지고 다리를 잡고 자빠지는데, 야, 독해 그냥. 진짜 한국 사람들 독해.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마음속에 이거 이겨야 돼. 속으로 이겨야 돼. 겉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듯 다짐하듯.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경기장에,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6편의 시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읊조리듯이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들 선수처럼 그냥 여기 온 게 영광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영광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축복받고 살아가야지 이러고 그냥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다윗처럼 이 믹담, 내 신비에, 내 뼈에, 내 심장에 새겨진 이 말씀을 되외워가며 마음속으로 외쳐가며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다윗처럼 끝내 견뎌내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6편의 믹담을 공부하는데, 그 첫 번째는 16편입니다.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읊조렸던 그 마음속 외침, 신음, 다짐,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7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전체에, 16편 전체에 가장 중심뼈대가 되는 말씀이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우여곡절, 굴곡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려놓지 않았던 한 가지의 습관, 그게 뭡니까? 밤마다 자신의 양심과 대화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양심이 아니라 윗말씀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다윗이요, 밤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심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원문은요,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 맞아요. 키드니, 콩팥이요, 콩팥. 원래 히브리어에는 킬리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밤마다 내 신장이 나를 깨워서 말을 건다, 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심장으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양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는요 처음에 다윗도 나처럼 콩팥 방광의 부름을 받았구나. 매일 밤 2번씩 3번씩. 예. 조 집사님 왜 웃으세요? 조 집사님은 사연을 아시니까. 예. 밤마다 2-3번씩 신장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은 인간의 장기 속에 양심이 담겨 있다, 하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신장으로 번역되든 심장으로 번역되든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생을 승리의 비결로 삼았던 한 가지 중요한 것, 오늘 다른 것 말고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게 뭐냐면 밤마다 자기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저는 새벽 예배보다 저녁에 이 한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날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반성 없는 시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차에 백밀러가 있잖아요. 백밀러를 왜 봅니까? 백밀러를 보면 주변에 있는 차들, 그 다음에 사이드밀러를 보면 옆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위험 요소들이 없이 어떻게 잘 앞으로 갈 수 있느냐를 위해서 백밀러를 보는 거지. 물론 뒤로 갈 때 백밀러 보시면 사실 백밀러만 보고 뒤로 가면 큰일 나죠.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는 뒤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꼭 돌아봐야 될 요소들인 거죠. 여러분, 다윗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잘 믿고 있지만,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딱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게 진짜 답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새벽에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이 새벽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벽에 받는 말씀과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충만해지려면, 그게 진짜 힘있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되려면 사실은 지난 밤에 내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에서 빛나는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요즘 제 아내가 책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자꾸만 나한테 뭔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가끔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걸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좋은데 어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여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꿀 때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말하기 전에, 그게 비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하는 건지, 그 계획은 무엇을 위한 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능력이 없다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세운 계획과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거의 틈이 없어요. 마치 축구의 기습 공격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대답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말을 해야지,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참을걸. 그건 내가 목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그것도 못 참어? 그것도 못 견뎌? 그것도 기왕이면 이렇게 말해줄걸.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너무 흘러가는 물결처럼 툭툭툭툭 벌어지니까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열정이 앞서고 우리의 성질이 앞서고 때로는 우리 주먹이 앞서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근데 이 묻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땠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어떤 다른 목표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방법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그걸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네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밤이 아니래도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마려우면 싸야 되고, 그렇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 너무 몸이 좀 그러면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고. 사실은 다윗은요, 이게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밤마다 테나마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 자기 심장이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심장과 대화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을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다 내가 뭘 원하는 걸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밤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대화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럼 도대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을까? 자기 심장,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성찰을 했을까?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요. 그리고 아무 반성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그 다음날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나?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송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인가? 그분밖에는 내 삶에 복은 없는가?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이게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여호와를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이거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밤에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삶의 행동의 발단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하셨지, 그분이 하시지, 그분이 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을 살아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매일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처럼 믿는 다른 잡신들, 물질,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사랑,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섬겨지고 경배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우리의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과의 성격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맞죠, 여러분? 돈이라는 신은요,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더 원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더해져요. 인간관계 깨지죠. 우리 몸 상하고 마음 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그게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 입으로 내뱉지도 않겠다. 그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얘기는 정말 다짐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 삶에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모든 것들을 많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주어지는 건 많이 나는 복이라 생각하겠다. 여러분, 축복 개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넉넉함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나는 분수를 지키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저는 이 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두 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다.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6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 교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사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inheritance, 하나님의 기업이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얘기하죠. 기업이란 뜻이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inheritanc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 inheritance를 번역하면 유산이라는 말이죠. 유산, 물려받는.
여러분, 다윗은 정확해요. 자기의 삶의 인생관, 세계관이 정확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역을 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소유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내 책임에 대한 고백도 돼요. 당신은 당신 것이 있고 내 건 내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께 있고 일본은 일본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모든 구역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넓게 그어주시고 더 작게 그어주실 때에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다윗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었을까요? 다윗이 밤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불평하며 살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는 승리, 결과적으로는 축복인데 왜?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나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은 축복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부닥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욕을 하고 평가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어린 선수들도 알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밀리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판이 피스를 불 때까지 90분 아니면 120분을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거. 뛰다가 중간에 걸어 나가면 그건 완전히 패배라는 걸. 정해놓은 룰 안에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죽도록 뜁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뛰면서 선수가 우리 독일에 누가 있었으면 우리 무슨 메시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가끔 돈 있는 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막 귀화도 시키고 그러죠. 돈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구역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정말 말라 비틀어지고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왼수 같은 남편, 속썩이는 아내 같고 자식들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 내가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시간을,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내게 주신 그 책임을 불평하며 살지 않았을까? 당연히 불평하며 살고,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놈의 교회 떠나야지, 이러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곳에 있어야 돼, 이놈의 직장.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70-80%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한대잖아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렇게 처절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 내게 맡기신 사명, 말로라도요, 마음으로라도 아름답도다. 나는 그러며 살았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윗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 남의 거 탐내지 않고 내 것 바라보며 행복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 8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헌금을 하고 11조 꼭 하기로 했으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면서 왜 우리가 그게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인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디에요? 내 앞에. 언제요? 항상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고 살았나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하나님께 기대서 나는 살았나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오늘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했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얼마나 주시겠지? 여러분, 다윗은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까봐 매일 밤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는 감사함으로 받았니? 최선을 다했어?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음을 너는 믿니? 네가 하나님과 오늘 함께 있었어?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다윗은 그 다음날 아침, 그 저녁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대화, 심장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자기 성찰의 결과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겠죠. 새로운 날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손흥민이 그냥 버텨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나도 밤마다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기준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가? 혹 돈이나 명예나 내 가족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내 자리와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나의 신은 아니었는지. 둘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았는지. 남의 것들을 탐내고 남과 비교해서 상처받기보다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고 살았는지. 자기 성찰, 자신과의 대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다윗의 믹담, 우리의 심장에 새겨놓아라. 밤마다 내 심장과 대화해라. 밤마다 네 양심에게 물어라. 그래야만 너의 신앙이 신앙으로, 너의 믿음이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짐만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내가 밤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연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재워준 그 구역 안에서 네가 기쁨으로 살았는가? 나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니? 라고 물으면서 살아갈 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 결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축복 중에 하나 있죠?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어떤 교단에서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요. 영, 육, 혼간의 축복. 근데 여러분, 여기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영, 육, 혼간의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러므로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므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확신할 수 있다. 지옥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셔. 이런 나를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시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열심히 믿어드린다고 살지 말고 돌아서 앉아서 잠시라도 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당신을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습이 맞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우리하고 다른 게 없네. 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새끼 걱정. 교회 뭐 별로 다른 거 없네. 지네들끼리 서로 생각 다르다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 부리고, 목사 쫓아내고, 성도들 잘라내고, 장로 목사 싸우고, 목사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잘 생각해봐. 조금 달라. 아마 우리가 좀 날걸?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엔 기쁨이 있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믿담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외치는 당신만의 신음이 있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미처 입을 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듣게 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다짐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딛고 일어나고 붙들고 일어서는 믿담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외쳐서 읽지만, 그거 말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꼭 붙들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신음. 오래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하는 시를 썼던 오인숙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이 권사님은 자신의 그 남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책에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 나는 믿었다. 뭘 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막 토악질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요, 책을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책을 팔아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인세로 책을 팔아가지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쓰고 더 잘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힘겨운 자신 같은 여인들을 도왔죠. 그분이 쓴 신음승리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신음, triumph라고 그러죠. triumph, T-R-I-U-M-P-H, 그죠? triumph. 이 triumph라는 단어가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try, 네. 내복 이름 말고요, try,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노력해보는 걸 우리가 try 하잖아요. try 해봐. 다 아는 단어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재밌어요. try라는 단어와 UMPH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흥이라고 써있어요. 이런 거예요. 에휴, 흥. 이게 의성어인데, 일종의 감탄사적인 의성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에이, 이까짓 것 정도야, 이따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는데 그걸 막 우리가 극복할 때 에이,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트라이엄프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역경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고
내 마음속에 승리의 신음을 외쳐가며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트라이엄프, 승리다. 그래서 그걸 4글자로 신음 승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겐 그게 있었어요.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아버지요. 그게 그분의 믹담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남기며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렀던 그 마지막 외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음푸는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겼다. 내 육신은, 내 심장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겼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침내 이겨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굴곡진 삶에 어떤 언덕을 지나고 있는지, 어떤 구렁에 빠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앞서 믿음의 신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 이 정도 시험이야, 이 정도 고통이야, 이 정도 문제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하리니 그의 앞에는 기쁨이, 그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자기 반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기도가 한마디의 외침이 돼서 우리의 신음이 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복이니 다시 일어나 뛰자.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더 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십시오. 담대하게 외치며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